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그러나 자식을 6절 읽으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너를 하시는 자가 나와 함께 있으시리니 7절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과 보호를 통해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중심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치료하고 살려야 할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생사를 건 중보기도가 회복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중요한 문장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역사의 결과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참 은혜되죠.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신앙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상대를 쳐다보고 이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현실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보고 말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자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사라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사라의 몸에 아들을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뒤늦게 아들을 잉태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아들을 잉태했다는 말은 바로 말씀의 언약을 우리의 중심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우리의 중심에 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졌어요. 아들이 태어났다 했습니다. 여기서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될 시간표를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봐도 다, 그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시간표는 아브라함 100세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 자신이 확실하게 증거될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언약이, 자 1절에는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학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신학교 가면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한 절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냐, 앞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해놨고 2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짜집기인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뭘 말하냐,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표현. 그러면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이거는 엘로힘, 이 하나님은 뭘 말하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뭘 말하지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결국 여호와와 하나님은 결국 뭘 말하냐, 여호와의 언약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죠? 말씀 성취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를 확인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불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지면요, 성취를,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 믿음의 상태로 달라집니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나면 믿음의 힘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힘이 생기는데, 이 믿음의 힘이 어떤 힘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쉽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힘이 생기면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쉽게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돼버리면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고 큰 산으로 보였던 것들이 그래 안 보인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들의 이름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3절에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했어요. 자, 이삭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역사하셨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요. 아, 이것 때문에. 아, 이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구나. 4절을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중요한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때는 다 할례를 일시에 다 했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창세기 17장 12절에 할례 언약을 줄 때에 난 지 8일 만에 행하라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죠? 순종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순종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느냐? 복 받으려고. 그거는요, 힘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기복주의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를 본 후에 하는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하시는 순종이다. 그 순종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생활 했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주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의 증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굳이 이걸 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걸 굳이 이걸 또 이렇게 뭐죠?
이거 안 적으면 모릅니까? 지금 앞에 다 얘기했는데 굳이 또 이걸 왜 얘기했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백성,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사라도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들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기는 웃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웃음하고 좀 다른 웃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의 헛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준다고 하니까, 임신한다고 하니까 불신앙의 헛웃음을. 그런데 오늘 실제 이삭을 출산하고 난 후에 응답받은 기쁨의 웃음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들었어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만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신앙 다 사라지지 않겠네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요. 이 이삭이 태어난 이 하나만으로 그들의 정서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불신앙이 다 사라져버려요. 너무 기뻤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전날,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증인의 감격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증인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증인이죠?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의 응답을 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냐? 차원이 다른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 이것을 본 증인. 오늘 우리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본 증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본문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주체, 신앙생활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요. 말씀의 성취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염두하시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뭐지요? 할례도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하고 미리 다 이름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접근해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과 반응과 관계없이 주님은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성취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초청하고 계시느냐? 정인으로. 여기에 정인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확인하시고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주체와 시작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속에 우리가 응답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의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주체와 시작이 정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함으로 차원이 다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